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나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온교회도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도 같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시는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알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그런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시온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이단은 이 고백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외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은혜 가운데 잘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 믿고 신앙 고백하심으로 영 안에,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주가 거하실 교회, 성전을 세우심을 바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외주하시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세요. 영접 단계에 그럴 수 있고요. 영접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주변 사람들을 붙여서 외주하시면서 끊임없이 돕고 계시죠. 근데 어느 날 이 외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듭날 때가 있어요. 딱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죄 가운데서 의로 옮기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고백이 비로소 거듭났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영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당신이 들어오셔서 거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보이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과 같다는 것 또한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 또 혼 안에 거하는 주님, 몸 안에 거하는 주님 하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 안에 내가 너에게 들어서 너희로 먹고 더불어 마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 안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혼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몸 안에도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아셨을 줄로 여겨집니다. 혼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은 그 믿음에 걸맞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세우실 것이며 몸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은 또한 그러하실 것입니다. 자, 혼에 걸맞는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도저히 안 되는, 버릴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뭘 알게 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의 혼도
구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이런 생각, 감정, 의지로 짓는 죄로부터도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혼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생각, 감정, 의지를 다스리면서 죄를 멸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제 몸으로 짓는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또 알게 하세요.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에게도 말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안 것은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몸으로 짓는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몸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각 단계마다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마련되어지고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영과 혼과 몸에 세워지는 이 교회를 왜 세우시는 걸까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으로 영광의 자리, 곧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교회를 굳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시온교회가 이러한 교회입니까? 저희 시온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이십니까? 아멘. 저희 시온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멘. 저희 시온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훈련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를 비롯하여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사명 가운데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계시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께서도 이러한 교회입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실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거하는 교회, 훈련받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사실 없습니다. 영접하는 것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거듭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딱 부여하셨거든요. 권리는요, 의무랑 좀 다르죠. 권리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자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해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나의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속으로서, 택한 족속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권리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학생 시절에 사회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의무뿐 아니라 권리에 대해서 국민의 5대 권리, 이거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 5대 권리 중에 첫째는 자유권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다닐 때 내가 뭘 생각하고 뭘 행동하는지 제재 아무도 받지 않으시잖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권, 법 앞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참정권,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입니다. 청구권,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국가의 회복을 요청할 권리입니다. 참 이걸 딱 보면서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거를 다 찾아먹고 있느냐. 만감이 교차하긴 했는데요. 이게 정말 법으로 정해 있고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이것이 다 시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너무 훌륭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누릴 권리가 방대하고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권리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면 이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권리를 못 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권리야? 권리였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계속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라고 해도 예배 못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이건 권리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지 않는다면 못합니다. 권리입니다. 교회와 세상, 이웃을 향해 중보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죄에서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 또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우리는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아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하는 특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권리,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누려야 될 특별한 권리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교회와 세상, 이웃을 향해 중보하는 것도 또한 우리를 향해 부여하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아직 특권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과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에 떠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과 구원, 평화와 안식을 누릴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떠세요? 최순 권사님 전도하실 때 기쁘시죠? 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희열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낍니다. 때로는 꽥 소리 지르는 분들 때문에 가슴이 콩덕콩덕 뛰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놀라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묘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어. 야, 신난다, 상급받았다.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주님의 힘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 교회와 세상, 이웃을 향해 중보할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받은 사랑으로 중보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면서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저는 예배함으로 회복과 구원, 평화와 안식의 권리를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제가 이 트라우마란 단어를 썼는데요. 트라우마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눌리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눌리는 경험들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가끔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런 눌림, 트라우마는 특정 상황이 일어나야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제 저를 두고 볼 수 없으셨는지 최근 이런 특정한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방송 준비 중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면서 짧지만 간절하게 이제 묵상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후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새가족 교육과 또 그 이후에 오후에 아브라함 사라 선교회 수련회까지 이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정을 다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는데 번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눌림, 거창하지만 트라우마, 제가 보기엔 어떤 눌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길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자 주께서 내게 주신 권리인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래서 회복과 구원, 평화와 안식을 누려라가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피할 길이 없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주를 바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고 제게 주어주신 상황을 잘 감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예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없었고 예배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이후 시간도 주어진 대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예배의 시간과 새가족 교육 시간 또 아브라함 사라 선교회 수련회가 바로 제게 주신 권리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함으로 회복과 구원 또 평화와 안식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과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소개하고 알림으로 중보하는 시간을 드렸던 새가족 교육 시간 또 봉사함으로 중보했던 수련회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영과 혼과 몸 안에 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저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해 주셨던 것 또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서 제가 눌려 있었던 그런 특정한 상황이 저한테 다가올 때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림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짧은 간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눌림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슬픈 감정들이 통제가 되어서 저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회복됐다라는 것은요. 근데 만약에 의지적으로 제가 이런 것을 시도했다면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런 눌림은 이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또 오겠죠. 또 오지만 주가 주신 권리 역시 저에게 늘 회복과 구원, 평화와 안식을 제공하고 힘과 능력, 충분한 사랑과 기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믿기에 오직 진정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길과 생명이 되어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셔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중보하는 일을 의무라 생각하지 마시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권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평화와 안식은 물론 주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며 천년왕국을 소유하시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시온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며 예배하는 공동체이시라고 아까 고백을 하셨죠.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훈련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시인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교회라고 내 안에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계기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교회임을 꼭 확인하고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지를 알길 원하신다면 다음의 내용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시온교회를, 내 안에 있는 교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 시온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것을 확인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상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저희 시온교회가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적으로 회개하는 습관을, 죄를 자백하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정결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죄를 자백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것에 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죄를 자백하는 일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는 관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자백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죄를 자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성도님들 안에도 날마다 구원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확인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한 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그러한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아멘. 계속해서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요. 더 확실한 예언,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었던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기도로 우리의 응답을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화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한 대화가 있는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지녀야 할 습관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는데요.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기도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를 더욱 알기 위함입니다. 좀 이렇게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시죠? 네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주를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부르셨겠어요? 저에게 요만한 거 하나 주시려고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희에게 당신을 더 밝게 알게 해주시고 당신을 닮아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저희를 향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다. 당신의 것을 다 주시려고.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 더 알길 원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다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게 구하고 응답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시야로 더 많은 주님을 알길 원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 함께 예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 안에 들어오라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배란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일상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뭐가 있다?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는요, 순종함이 있습니다. 저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기뻐하시는 교회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올바른 주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한 장 더 읽을까요? 7절 8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회 맞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하는 일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말씀드린 네 가지 죄를 자백하는 일상적인 습관과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습관과 함께 예배하는 습관과 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짐으로 구원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주의 임재와 응답이 충만한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온전하고 기뻐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보존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